샬롬. 2023년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3일간 시아버지 장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방문하시어 위로해 주시옵고 유가족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한 찾아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장 내일 죽는다면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태어남도 중요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살아온 과정들이 잘못되었으면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만큼은 심기일전에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잘못 살았다고 하여 다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짧은 인생을 잘 관리하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람을 통해 죽음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열조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아들 7명이 있었는데 여호람이 장자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6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재산과 각 지역의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씩 주어 모두 흩어져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여호람은 왕위에 오르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 형제 6명과 몇몇 유력한 반대 세력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왕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이요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여호람은 오히려 왕의 직분을 화근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을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을 화근이 되게 하였습니다.
왕의 자리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은 정권의 욕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백성들을 죽이고 칼을 휘두르는 한 좋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정권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한다면 그 정권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여호람이 8년을 왕노릇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창자가 썩어 들어가며 2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람은 6년 동안 왕노릇 한 것이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 이런 화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의 높고 낮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작은 일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호람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6절에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 북왕국에서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긴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말은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부왕 여호사밧이 국가의 안위를 도모하겠다고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가문과의 결혼은 국가의 안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유다 왕국의 신정 통치가 거반 붕괴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민심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여호람 왕의 종교 정책에 따라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다는 말입니다. 여호람 왕은 우상 섬기는 일을 국가적으로 신하와 백성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왕비 아달랴의 적극적인 권유 때문이었지요. 왕의 귀에 국민의 소리를 들려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요? 백성들의 고충을 찾아서 처리하고 왕의 정책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왕과 함께 지내는 왕비입니다. 그러나 왕비 아달랴는 선한 일보다는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이는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정치에 관여하여 국가를 우상의 길로 이끌어가고 또 사치하는 모습들을 일찍부터 보고 익혔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남편에게 전했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올바른 내조를 하려면 사치와 허영을 버리고 선한 국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왕은 선정으로 백성에게 신임을 얻어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무력과 폭력, 독재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여호람 왕을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만 없으셨습니다.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 왕에게 북왕국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서로 간의 영역이 있어서 상대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 왕에 관한 소식을 듣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여호람 왕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 나라로 하여금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게 한 것과 다음으로는 자기보다 선한 아우들을 정치적으로 간주하여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잃고 포악한 정치를 하는 여호람 왕의 결말에 대한 그 경고를 볼까요?
14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고 했습니다. 큰 재앙은 블레셋의 침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5절에는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했습니다. 여호람 왕이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다가 죽게 될 것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여호람을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땅히 따라야 할 다윗의 의로운 길에서 탈선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신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명예로운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악인의 멸망은 이렇듯 순식간에 임합니다. 여호람이 형제들 모두와 방백 몇 사람을 죽이고 왕권을 장악했을 당시 그 왕권은 영원히 존속될 것처럼 보였겠지요. 그러나 여호람은 집권 8년 만에 갑작스런 블레셋의 침입으로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졸지에 중병에 걸려 2년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멸망은 순식간에 배임을 당하는 풀과 같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통치자는 백성들의 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거나 분향하지 않았으며 저를 다윗의 열조의 묘실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징계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도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히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에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투표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니죠. 그들이 나의 생활 하나하나에 영향을 끼치고 삶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인지 우리는 늘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유죄라 말하지 않을지라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상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리우고 예수님으로부터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받았을까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